이 찬양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서 나타난 그 구속사적 의미가 어떤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도 굴레를 씌울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바로 이 첫 부분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말에 저는 더 동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왔습니다.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일상화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수가 없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분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의 실수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지기도 하고 상처 주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실수는 사실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실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해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전에 이방 세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법들을, 율법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신분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목요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만, 아비후와 나답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들였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변명도 통하지 않고 바로 불이 내려와서 그를 살라서 하나님은 죽였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했지만, 하나님은요 꼭 첫 번째 다루시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또 이 나답과 이 아비후도요, 사실은 제사장을 세우고 첫 제사를 드릴 때에 벌써 흐지부지해지면 이게 예배가 예배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다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성도들을 돕고 하는데, 아니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살짝 돈의 일부를 감췄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첫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루는, 왜냐하면 이게 샘플이니까. 자, 아무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예배 좀 잘못 드렸다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은 성민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주먹에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단호한 법들을, 율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에게 죄를 지으면 그냥 가서 제사장이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는 이런 법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법,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법을 어길 때 죽이라고 하는 법이 많이 있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 24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물질로 갚고 제사장에 용서받으면 되는 일도 있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근데 이 죽이는 자를 누가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맨날 며칠 연구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독을 만들고 해서 죽이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복수법에는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셨던 거예요. 복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성을 만들어서 그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제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실수가 가해자의 실수로 인해서 죽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를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한 것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 썼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죠.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죠. 흥미로운 하나님이시죠. 이게 나중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의도가 없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일반 평민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드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살인의 추억, 이 살인의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로 하든 아니면 정말 고의가 아니든 이 살인의 기억이라는 것은 평생을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읍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는 짧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그마한 그 넓은 쪽은 지중해를 말하고요 위쪽에 D자처럼 생긴 것은 갈릴리, 그 다음에 오히려 밑에가
죄송합니다. 요단강으로 중심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양쪽으로 보면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이름들이 바로 도피성들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이 뭐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 지파의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 지도상으로도 보면 이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워싱턴처럼 큰 데가 아니에요.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 거리는요 불과 5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도피성을 잘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가는 길이 멀면 따라잡혀서 피해 복수자에게 죽음을 당하니까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라. 어떤 기록들에 보면 실제로는 요즘에는 다 이 과학자들이 뭐 정말 이런 도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해보니까 진짜 도로 폭이요 거의 어떤 곳은 14m나 되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기 쉽게 해놨겠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요, 그 이름 미클라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받아들여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살인한 사람은 어쨌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의도를 하고 죽인 사람은 공개처형을 하고 의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서 계속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예요. 자, 도피성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워야 한다. 영적 어미들은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실치사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과실치사라고 말합니다. 살인자가 일단 들어오면 이게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계획성인지 고의로 죽였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예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도끼 자루가 부러져서 날아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과학수사대가 가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게 도끼 날이 잘 빠지도록 만들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무가 쓰러지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 법이 이 도피성 법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정상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지만 악의를 품고 일부러 받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뭐 이러면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죄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요, 죄 자체가 다 없어져요. 친족이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는 또 잠시 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속적 가치가 이만큼 놀랍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굉장히 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가 상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지도들이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또 골란, 이름도 힘드네. 길라, 라못, 베셀. 근데 이 이름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 이름의 뜻들을 한번 보죠. 먼저 게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발음이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게데스가 아닙니다. 개가 됐다는 말이 아니니까 게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별하다, 이게 성서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미리 보여주지 말고. 거룩. 예, 거룩하다는 뜻과 연관이 있어요. 아무리 부지중 살인자라 해도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그는 구별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구별되신 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구속사적 의미를 이 단어 하나에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이 어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건요, 이 헤브론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이 흐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도피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기쁨은 단순한 그냥 내적 기쁨이 아니라 승리로 인하여 거두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함으로 가져다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요, 고지, 높다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그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높이 달리셨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불뱀을 만드시고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달렸다는 그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를 또 이 도피성이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베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요, 이 말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한 자를 다 요새 안으로, 자기 안으로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이름을 통해서 이쪽 세 이름과 이쪽 세 이름, 이 여섯 이름들을 통해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한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제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의 피가 우리에게는 흐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왜 화내고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느냐 하면, 우리는 살인자의 피를 이어받았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다니. 한번 추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독약을 먹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 독약을 먹으면 내가 나를 죽인 살인자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살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살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심판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자기가 자기를 아담과 하와는 죽인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자의 피가 우리에게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살인자의 피를 이어받았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피의 보수자 사탄에 의해서 다 죽은 자예요. 여기 피의 복수자는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사탄에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아니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복수자인 사탄은 가해자냐 아니냐 따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기에.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피의 복수자인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그랬죠? 잡혀서 죽어요. 길을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죽었고 그 모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앞에 말했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해진다. 이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하늘로 가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단력을 얻었다, 자격자가 되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져서 너무 가깝게 편하게 믿음으로 바로 곧장 들어갈 수 있도록 산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피의 복수자를 피해서, 사도 바울은 사망한 내에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며 비웃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피의 복수자를 향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메롱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도피성은 살인의 기억 속에서 언제 피의 복수를 당할지 모르는 도망자로 인한 불안함과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요새요 보호받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도피성에 피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하고서도 혹시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아직도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